할렐루야. 우리 찬송합니다.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무릎 다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온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찬양하겠네. 구름 속에 잠자는 그때 하시라.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무릎 다 올라 공중에서 주의 영광 외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찬양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의미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와 함께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찬양하겠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무릎 다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찬양하겠네. 아멘. 191장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행하고 찬양합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행하니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배경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250장 찬송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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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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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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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283장 찬송합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283장 찬송합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아니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찬송합니다. 335장입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335장 찬송합니다.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매 주의 나라 위에 선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니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매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멘.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니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무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죄를 짊어지고 지옥의 형벌에 떨어진 저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의인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써 말씀 앞에 순종하던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혹시 범죄하였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며 우리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과 죽음의 전쟁터와 온 세상에 흩어져서 주님의 소망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령한 모든 일에 힘쓰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인재들과 필요한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고난 당하심을 기억하고 저희들이 주 앞에 모였습니다. 온 성도들 마음속에 뜨거운 감동을 주시고 기도에 힘쓰게 하시며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지혜로운 신부로 자신을 잘 단장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06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06페이지 44절 제가 먼저 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런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부을 그 말이라 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설교 제목은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초반부터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베드로 사도를 고넬료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고넬료에게도 강권적으로 베드로 사도를 모셔오게 하죠. 이때 베드로는 그 해변에 있는 지중해 해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었어요. 무두장이는 이제 개혁성의 피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죽 빗자를 씁니다. 무두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죽을 손질하는 걸 말하는 거죠. 짐승에 의해서 벗겨낸 가죽을 말 그대로 적당히 말리면서 또 부드럽게 손질을 해내는 겁니다. 일이 좀 고되죠.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사회의 비천한 직업에 속했습니다. 백정들과 같은 직업군으로 봅니다만 백정들 중에서도 좀 그 밑에 속했어요. 그러므로 뭐 랍비라든지 일반 서민만 하더라도 이런 사람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통혼은 안 하죠. 주로 무두쟁이는 백정들과 통혼을 했고요. 그리고 사회에 어떤 이름을 내밀 만한 그런 일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피쟁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갔던 겁니다. 찾아가서 그 집만 신방한 게 아니고 그 시몬의 집을 기점으로 해서 전도했던 거죠. 지금 교회가 설립됐는지도 모르고요. 그가 거기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식사가 준비되고 있는데 환상을 보여주셔요. 하늘 문이 열리면서 보자기 하나가 내려옵니다. 근데 그 속에 보니까 대위에서 먹지 말라고 한 부정한 그런 동물들과 곤충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성경이 먹지 말라고 명한 것을 제가 지금까지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거룩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자기가 더 올라가요. 똑같은 환상을 3번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고넬료 집안에서 신부를 꾸리 도착을 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청하는 고넬료 하인의 말을 들으면서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3번 보여주셨구나. 그리고 갑니다. 갔더니 고넬료가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넙죽 엎드려고 절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베드로도요. 이 절을 왜 나한테 하느냐?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사양하지만 뭐 절을 했는데요.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가 오히려 얼마나 사모했는지 알 수 있겠죠. 정말 굉장히 사모했어요. 엎드려 절을 할 만큼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거의 절을 안 합니다. 절을 하는 것은 굴복, 항복을 의미하는 거죠. 전쟁에 졌을 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하가 왕에게 하는 겁니다. 랍비가 왔을 때도 절을 안 합니다. 반환시켜줘요. 절을 하는 건 항복을 말하고 완전히 엎드리는 걸 말하는데, 이건 정말 이 땅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종교를 말해요. 당신을 왕으로 내가 같은 레벨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베드로에게 그런 고백을 하니까 베드로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내려오시는 겁니다.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시죠. 임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중이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요. 방언을 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그러는 겁니다. 두 가지였죠.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리라. 하나님 높임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한 거죠. 무슨 이유 때문에요? 당연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방언을 하면서, 그리고 방언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사함을 주신 것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이 놀라운 구원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여기서 나타나는구나. 성령께서 임하셨고 이들이 거듭났는데 세례를 못 줄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세례를 준비하게 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그 가정예배가 끝나고 나서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합니다. 아주 강권적인 역사죠. 베드로도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리고 고넬료에게도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이 강권적인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이 역사를 일으키신 겁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죄사함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려는 겁니다. 고넬료가 지금까지 죄사함의 복음을 들은 적이 없는 겁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까? 성령 받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면요, 사도행전 2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 예수 믿기로 결심한 사람, 죄 용서를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구원의 일을 지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게 구원의 일입니다. 한 번 임하신 성령님은 다시는 떠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뭐 범죄할지라도 안 떠나십니다. 범죄하면 마음에 탄식하며 고통하며 기도해 주시는 거죠. 떠나지 않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끊임없이 들은 말씀을 기억나게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성령님이거든요. 고넬료에게 경험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복음을 제대로 들은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도리에 대해서 그는 분명히 귀로 들은 이야기는 있어요. 귀로 들은 이야기는 있지만 복음에 대한 것을 들은 적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는 거죠. 모든 종교는 노력을 통해서 구원에 도달합니다. 그럼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에 도달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통해서 구원에 이루고자 하는 그런 끊임없이 애쓰고 땀 흘리고 하는 게 일방적인 세상의 종교들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속에 은혜의 개념이 있을 수 없죠. 그럼 우리는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예수 믿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이 있느냐 그거 보시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바로 살았느냐 그거 보지 않으세요. 내 의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네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네가 성경 많이 읽었으니까, 네가 전도 많이 했으니까, 네가 헌금 많이 했으니까 그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과 헌신은 감사합니다. 어떤 것도 대가가 아닙니다.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기도하고 감사하니까 성경 읽고요. 감사하니까 헌신하는 거예요. 헌금 드리는 거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기쁘셔서 또 복을 주시는 겁니다. 대가를 베푸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자식이 어떤 일을 하면 부모 마음을 흡족하지 하겠어요? 다 부족할 수밖에 없죠. 자식이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더라도 부모님 눈에는 그래 자식인 거죠. 내 자식인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자식을 도와줄 수 있을까? 편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 염려하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세상을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을 자식들이 어떻게 눈치채고 이해하겠습니까? 아버지의 그 마음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실력, 노력, 능력 이런 걸 막 하나님 앞에 갖다 대놓고 어떤 걸 좀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인정하시는 건 내 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감사합니다. 기쁨이고 감사고 감격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루에 골몇 번이라도요. 죄에서 용서받은 것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감사해야 됩니다. 이걸 열 때마다 해야 돼요. 밥 먹을 때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캐톨릭은 어떻습니까? 끊임없는 자기의 극기와 인내, 중보를 성인들의 중보를 통해 가지고 구원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가 그 쏟아붓는 노력과 헌신과 결단이 좀 부족하면 여러 개 떨어져 가지고 여러 개에서 좀 더 연단을 받아가지고 천국에 이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중 구원도를 갖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면 천주교를 일생 동안 다녀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중 구원론을 갖고 있는 이상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능력 거기에다 대고 성인들의 중보를 받아가지고 구원 얻는다, 천국 간다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은요 신부 아니라 신부 하렘이라도 구원 못 받아요. 구원의 길은 예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불교는요 자기의 수령과 깨달음을 통해서 해탈에 이른다고 주장합니다. 불교는 엄격히 말해서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통 불교는요 의를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소승불교예요. 조계종 같은 소승불교. 이들은 비구성을 주장하죠. 중이 되면 결혼하지 말라 이거예요. 번뇌가 많으니까 결혼하지. 혼자 살아도 번뇌가 많은데 아내가 생기고 자식이 생기고 그 번뇌를 어찌 감당하려고 하느냐. 중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결혼하지 마라. 그리고 부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불교인들 중에서 최고의 도를 많이 닦은 사람이 말하는 그 성철 같은 사람들요. 내가 일평생 살면서 수많은 남녀를 속였고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 수미상 같고 이제 내가 죽어서 끝도 없는 무간지옥에 떨어집니다. 이런 유언주의 일부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성철이 남긴 뭐 유월주의 성경이 있고 그가 성경을 읽고 그러는지도 모르겠어요. 불교인들이 인정을 안 하니까 우리가 뭐 그걸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게 끝없는 자기 노력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은 수련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생에 의해서 이생이 결정되고 이생에 의해서 내생이 결정되고 그러므로 전생에 의해서 잘못 맺어진 인연은 이생의 삶을 통해 가지고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바로 잡아야 내생이 더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끝없는 자기 극기와 노력과 온갖 희생을 다 통해 가지고 도를 통하게 되어지면 마침내 보살이 됩니다. 부처가 되는 거죠. 부처가 인간의 몸을 입으면 그게 보살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윤회와 그 모든 순환의 고리를 끊고 다음 생애를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인간으로 오면 그게 보살이죠. 그게 부처죠. 얼마나 거짓말합니까? 그러면 불교는 철저히 거짓말이에요. 거짓된 그 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생을 통해서 이생에 온 사람이 있고 이생을 통해서 내생에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무도 없어요. 전생의 기억이라고 하는 건 전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출생하는 날이 있고 죽는 날이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한 번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상급을 쌓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을 받는 겁니다. 군에 있을 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진급을 해야죠. 제대하고 나면 진급할 기회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죠. 일정 육신의 정막을 떠나서 죽고 나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기회는 없어요.
그럼 천국에 가면 순종 안 합니까? 천국에서의 순종은 저절로 됩니다. 순종 안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순종 안 하면 안 해지는 거예요. 물론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지만 일생 동안 강권적인 역사가 따라오는 거 아닙니다. 그럴 때도 있는 거죠. 베드로도 보십시오. 고넬료의 집에 강권적으로 가잖아요. 고넬료도 막 강권적으로 베드로를 모셔오잖아요. 이런 경험을 일생 동안 몇 번이나 하겠습니까? 이게 그래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속을 줬고 공중권세 자원제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여이라.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웃을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인간에게 예수님 이외에 구원을 얻을 또 다른 이름을 주지 않으셨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님 뿐이에요. 우리의 노력은요, 주님을 감동시키기 위한 게 아니고 감사히 사는 겁니다. 기뻐 사는 겁니다. 만족해서요. 그래서 불만족스러워하면요, 하나님께서 온전하지 못하다고 야단치시는 겁니다. 그래도 이쁘게 봐주세요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아야 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 충만이 임하고 나니까 방언을 하고 몰라 없잖아요.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서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죄악된 습관이 끊어집니다. 이교의 생각이 끊어지고 자유의 욕망이 끊어지고 고질적 육체의 병폐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죄를 끊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인격을 장악하시면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죄를 지으려는 생각만 들어도 죄성스러워져요. 그런데 어떻게 죄 짓는 행동으로 연결되겠습니까? 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번은 고속도로에 가다가 기름을 넣고 그때만 해도 현금을 많이 썼어요. 현금을 내고 돈을 받으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 시골에 5,000원이 더 왔어요. 그래서 차를 빠꾸해갖고 넓은 데 돌려가고 돌아가서 5,000원 줬습니다. 초대로 같이 타고 있던 사람이 최 목사는 왔던 법도 내 보내네 그러더라고요. 그게 내가 뭐입니까? 더 거실로 왔죠. 더 거실로 준 거죠. 5,000원을 나한테 줬으니까 내 차에 주요한 사람은 자기 돈에서 5,000원을 내놔야 됩니다. 딱 한 거죠. 주유소에서 알바하는데. 5,000원이 더 왔구나 하니까 이 사람 자기 일당에서 5,000원이 까지는데 저 그 생각이 먼저 떠올랐어요. 그 빠꾸 해가지고 와서 돌려줬던 거죠. 만약에 5만 원이었으면 어떨까요? 50만 원, 500만 원, 5천만 원, 5억이었으면요. 그래도 우리는 내 돈이 아니니까 돌려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적은 것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큰 것을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적은 죄를 끊어내야 돼요. 적은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 큰 죄를 못 끊어냅니다. 적은 죄를 끊는 데 훈련된 사람이 큰 죄도 끊어내는 거죠. 그게 능력입니다. 죄를 끊는 게 능력이에요. 죄를 끊는 능력이 없으면 다른 능력 받아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많은 눈물을 주셔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많은 눈물이 나와요. 회개도 되어 눈물이 나오니까 회개가 되는 거죠. 그냥 눈물만 쭉쭉 나오겠습니까? 회개도 되고 감사도 되고 감격도 되고요. 그런데 가만히 자기의 생활을 돌이켜보니까 죄가 해결되지 않은 게 한두 가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죄를 끊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양반은 기도를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 눈물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 자기가 죄를 짓고도 그렇게 우는 게 너무 가증스러워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참 거룩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눈물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게 몇 번 기도했더니 진짜 눈물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 식어요. 싸늘하세요. 기도를 잘못한 걸 깨달았던 거죠.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요. 기도를 바로 하셔야 됩니다. 죄를 짓더라도, 죄를 지어서 안 됩니다만 혹시 죄를 지었더라도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자비를 구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정스럽고 내가 나를 봐도 이렇게 못됐으니까 하나님한테 은혜 좀 그만 주시라고 해야 되겠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모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보면은 그 설교자들도 그런 분이 있는데 성령 막 그럽니다.
자기 친구 이름 부르듯이. 예수님이 하나님 그러면서 성령님은 성령님이라 안 하고 성령 그래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성령님이라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 뒤에 님자를 붙이면 또 기도가 좀 이렇게 부자연스러울 때가 있어요. 부자연스럽다도 해야 됩니다. 성령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니면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또요. 님자를 붙이는 훈련을 자꾸 해야만 합니다. 우리한테 존경을 받으셔야 될 뿐이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그러셨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과 맞먹어도 됩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친하게 대해주신다는 뜻이지 내가 예수님께 맞먹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구주이신데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는데 근데 난 예수님을 속일 때도 있잖아요. 그게 무슨 친구입니까? 죄스럽지요. 그러니까요.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예수님 앞에 정말 죄송스럽게 짝이 없는 거죠.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추하지 짝이 없는 내 집을 품으로 삼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고린도전서에서 내 육신 안에 계신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 육신 안에입니다. 마음 안에가 아니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육신으로 죄 짓지 말라. 실기령을 범하는 것은 육신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셔서 너희 몸이 성전이 되어졌는데 그 몸으로 죄를 지어서 되겠느냐. 안타까워서 외치시잖아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시기 전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부탁하셔요.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 번 그 말씀을 하셨죠. 그 요한복음 13장 14장에 걸쳐갖고요.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들은 바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버지께서 보내신다는 성령님을 너희들이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가 가야만 너희에게 본이 되나니 내가 가면 성령님이 보혜사가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께 받아서 보내주십니다. 그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나오시고 아들로부터 나오십니다. 그럼 성령이 두 분이냐? 두 분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영적 결정과 결단을 따라서 나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셔요. 우리 경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성령님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너희가 기다려라. 그 기다리면서 1장 14절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온전히 기도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기다리라 그러셨는데 그들이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 기다리는 게 뭡니까?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십시오. 기도 안 해도 오십니다. 기도 안 해도 오시지만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기도 안 해도 우리 하루의 생명이 또 연장되어 내일 또 살아갑니다. 내일 건강하게 일어나실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 밤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고 새날 건강하게 시작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저는 밤에 잘 때 그렇게 기도해요. 거의 비슷한 기도를 반복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지켜주시옵소서. 죄를 지었을지라도 오늘 죄를 오늘 용서해 주시고 내일 건강한 영혼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전 잠자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을 위해서요. 그 기도 안 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죽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나 기도해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눈뜨면서 그런 말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기도하고요.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걸 알았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여가지고 그거 달라고 약속하신 거 달라고 막 그러시는 겁니다. 온전히 그랬습니다. 온전히. 개역 성경을 보면 전혀 그랬어요. 전혀. 오직 전혀 온전히. 그 결과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러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온 집안에 가져가고 불에 해가 갈라지는 것이 막 저희 머리 위에 임하여 있고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했습니다. 성경에 방언이 두 가지 나오죠. 첫 번째 방언은
사도행전 2장의 방언, 두 번째 방언은요,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입니다. 둘의 차이가 뭡니까?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외국어예요. 방언인데 기도가 아닙니다. 외국어입니다. 어떤 내용을 외국어를 말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이 메시지를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왔던 모든 외국에 나가 사는 그 유대인들이 전부 다 들었어요. 16개 방언을 해요. 얼마나 놀라워요. 배운 적도 없는 외국어를 막 말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이 세수에 취하여. 이 방언은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반복되어 나타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데요. 이후에도요. 그러나 공식적인 기록을 볼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은요. 영이 없습니다. 이건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것이고 오늘날도 반복되고 있어요. 저도 방언하고 여러분도 방언하시죠? 통변의 은사는 놀라워요. 저는 통변의 은사를 딱 한번 경험해 봤습니다. 물론 내가 방언하고 내 기도 내가 통변하고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분이 방언하고 나면 그 방언의 내용을 또 통변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어떤 기도의 내용이 요약해서 하는 것이죠. 저는 한 두 번 한 것 같습니다. 성도들하고 청계산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누가 막 길 옆에서 열심히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을 다 들리잖아요. 귀에요. 기도의 내용이 다 들리잖아요. 근데 한참 내려왔는데 몇 발짝 내려왔는데 방언이네.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우리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우리말처럼. 영어를 완벽하게 숙달해 놓으면 영어로 말하더라도 우리말로 들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게 통변이죠. 제가 한두 번 체험해 봤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통변의 은사는 진짜 놀라운 겁니다. 연의 언어 아닙니까? 연의 언어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나만 알기 위해서요. 또 심지어 내가 방언을 말하지만 통변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자기가 뭔 기도 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과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랬죠. 내 영혼과 하나님이 아신다. 내 방언 기도를 내가 통변을 하더라도 기도의 내용 전체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막 한국말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내용을 하는 거죠. 내용 전체를. 그런 방언이 놀라워요. 방언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방언의 은사가 있는 분은 방언을 기도하세요. 회개 기도할 때 방언을 하시고요. 자꾸 소리 내서 기도하고 그래야 기도에 몰입이 되어집니다. 방언하는 분들은요. 기도할 책임이 더 크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접해드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큰 은사를 체험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밤부터 그 기도하십시다. 방언의 은사를 구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구하시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그 큰 은혜와 은사를 깊이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저녁 강력히 임하여 저와 성도들의 영혼을 사로잡아 주시고 그 인격을 통제하여 주셔서 힘을 다하여 기도하여 부르짖고 방언하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은혜와 은사로 우리 자신들이 큰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뒷걸음질 치다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없게 하시고 용서와 같이 일어날 시험을 이겨내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승리의 권세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 또 체험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48장 부르는 거예요. 통성기도합니다.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위해서 성령님 회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깊은 회개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더러운 언어와 욕설, 불신앙적 행동,
이런 것들 내게 없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사랑을 무시하거나 조롱하고 의심하고 모함하지 않은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강력한 권능으로 임하셔서 내 인격을 정확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달라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언하기를 힘쓰시고 통변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구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합니다만 지식의 말씀의 은사나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성경을 해석하는 은사가 아닙니다. 지식의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이 초월의 지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도로 나타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알지 못하는 죄를 내가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초월의 지식을 내가 받는 은사예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밖에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더 깨달음을 주시면 더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므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구하기를 조금 더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 설교는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초월의 지식이 임하는 은사를 사용하는 은사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영이 깊어지면 그 은사가 임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자꾸 구하시고요. 네, 그리고 성령께서 내 인생의 멍에를 꺾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꺾어주지 아니하시면 꺾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질병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요. 가족이나 자식이나 남편이나 배우자가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은 못하더라도 주님 제게 메워진 이 문제를 꺾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건강의 복을 달라고 구하시고 물질의 복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앞장서서 물질로 봉사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하나님도 물질의 복을 인색하게 주십니다. 여러분의 풍성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또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그걸 위해서 자신의 헌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특히 자식들을 위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위해서요. 그리고 내 가정이 성령께서 운행하시며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가정이 되기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야 할 사람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는 부흥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청 옥상에 있는 교육관 지금 저하고 전사님하고 이제 뒤집어 엎고 작업하고 있는데 전사님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자재가 좀 싼 걸 구해서 하다가 보니까 다음 주 목요일날 마지막으로 그 자재가 있어요. 다음 주에 돼야 끝날 것 같습니다. 내일 또 이제 예배 드리는 데는 지하고씩 끝내놓습니다. 비용도 좀 들어가고 그랬으니까요. 전사님 건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48장 찬송하겠습니다. 너희들과 싸울 지라 죄와 사령제여 담대하 내 싸울 지라 전이라 심판날과 멸망이라 내가 삼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원 할렐루야 영원 할렐루야 영원 할렐루야 오 섭리하리라. 너희들과 싸울 지라 죄와 사령제여 도망치는 우리 거룩한 마음과 웃음보다 더러운 죄보다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원 영원 할렐루야 영원 영원 할렐루야 영원 영원 할렐루야 오 섭리하리라. 너희들과 싸울 지라 죄와 사령제여 오주 예수 거기서 누구신 나를 너를 도와주시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원 영원 할렐루야 영원 영원 할렐루야 영원 영원 할렐루야 오 섭리하리라.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의 고난당하심을 기억하고 주 앞에 나와서 엎드려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